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또 우리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우리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세우신 그 위대한 직분,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읽은 이 세 개의 본문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목사의 자격, 이 장로의 자격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5장 17절에서 이제 19절은 성도들이 목사를 대할 때, 교회가 목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은 목사가 그 직무를 담당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도록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이렇게 이제 다스림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뜻을 알고 그 통치를 받을 때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은요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직분자, 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인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요,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하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인지를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셔갖고 막 기도하거나 어떠한 뭐 금식하고 이럴 때 영적으로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확신하고 또 그 말씀의 그 뜻을 알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모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목사와 장로를 잘 이제 존경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반권위주의적인 그 시대라 자기 위에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시대예요. 갖고 권위를 이제 싫어하니까 이제 반항심을 갖고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흐름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와 장로의 그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스려도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권위주의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목사와 장로의 그런 많은 그 폐단들, 이러한 그 이제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권위, 이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스스로 이제 깎아먹고, 그래서 이 그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세우신 그 직분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뭐 이런 얘기나 이제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이 목사와 장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이 목사, 장로, 이 직분, 그리고 그분들이 뭐 연륜이 많고 또 이렇게 경력이 많아서 그리고 어떠한 그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목사와 장로를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 사탄은요, 계속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제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와 장로의 그런 이제 실수나 이런 패단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이 직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개인의 그런 실수와 이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두 개를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적으로 직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 목사와 장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이 목사와 장로가 이 성경에서 말한 그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무작정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이 목사와 장로 그 직분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그 직분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여기에서 몰라요. 이제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미래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그 직분, 이 목사와 장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을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목사와 장로도 이 자신들이 맡은 그 일들을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 그리고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용서를 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권위가 무너질까봐, 그것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까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그 직분으로 어떠한 그 세워지기 위해서 역할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거에 위법한 그런 일들을 했다면요,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함께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이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받도록, 그리고 그 통치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 이 직분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요,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분, 이 목사와 장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온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나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고 이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막 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의 체계를요 막 흔들어 트리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것들이 더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한몸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다스림 위에 그것이 설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개혁들, 그리고 성경을 고려하지 않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개혁들을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나 이 세속적인 리더십 이런 것과도 우리가 좀 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리더십에 관한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뭐 세상의 리더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떠한 CEO들 이런 이제 성공한 그 리더들을 보면서 와,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직분자들도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지. 세상의 리더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와 장로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비교한다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 그 다스림이 있고요, 세상의 방식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성경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어떨 때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항상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성경을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어떠한 그 이제 세상에 잘 성공한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도 스스로가 그 권위주의나 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리더십, 그리고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 버려야 하겠죠. 그래서 계속 성경으로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 성경에서 이 목사와 장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대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고 거기로 돌아가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마치 자기가 다른 성도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목사는요, CEO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CEO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요, 그 직분에 권위가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목사와 장로는 왜 권위를 갖습니까? 주님의 그 통치를요, 가르침을요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다른 성도들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마치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와 장로는요, 과할 정도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냥 일반 성도들과 자기와 비슷하게 평등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한 발 더 물러서서 더 겸손하게 더 섬겨야 돼요. 어차피 주님께서 이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더 겸손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그분의 겸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하는데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이 다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이 십자가 복음이 지금 막 뒤섞여 가지고 마치 다른 복음이 막 전해지고, 이 다른 복음과 이 참된 복음이 막 뒤섞여 갖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더 세밀하게 분별하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건 아니다, 거짓이다, 이것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이 교회 한 몸된 지체들이요, 이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요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만 전하고 이제 복음만 전하면 그러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고난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는요, 이 목사와 장로가요, 이 용기를 내서 이 성경적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요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또 목사와 장로를요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사를요 존중해야 돼요. 돌보고 이제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고 명확히 전하고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고 조성해주고 함께 그 일에 힘써줘야 돼요. 힘써줘야 돼요. 막 말씀을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충분히 전하려고 또 담대히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나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막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또 매일 십자가만 전하나 매일 복음만 얘기하나 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요 이게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한몸된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그 교회가 함께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어야지 이 목사가요 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가 이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그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이제 교회가 이제 돌봐주고 이제 책임져 줘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교회 모든 이제 재정과 모든 분위기가요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요 이 교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이 주님의 그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된다면 이 교회가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모할 만합니까? 사모할 만합니까? 그러니 이 모든 교회는요 이 목사가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장로는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장로는 이제 선포된 그런 말씀, 이 가르침, 이것들이 성도들이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살피고 그것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장로는. 그리고 장로 직분이요 어떠한 행정직이 아니에요. 이제 행정직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행정직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정말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다스리는 직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잘 살고 있는지, 잘 그 말씀대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성도들은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정말 이 성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믿음대로 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장로인 거예요. 장로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로가 먼저 성경을요 충분히 알아야죠. 거의 목사의 수준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의 그 이제 가르침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그 각각 개인의 그러한 그 이해도나 또 삶의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다 개인에 맞게 그것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아니, 장로는요, 이 복음을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풍성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지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요, 이 신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나 장로가 만나자 하면요, 딱 만나야 돼요. 아,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 말고요 다른 사람 만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딱 만나서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그래서 신앙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또 이제 궁금한 거, 삶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때는 잘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이제 얘기하고 함께 또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또 점검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말씀으로 살았던 그런 삶들을 또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또 잘 살았으면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이제 좀 고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신방을 통하여서. 그 신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황이 없어갖고 이제 신방을 이제 많이 못했는데 이번 한 해는요 다시 우리가 이제 한 청년 좀 만나서 좀 신방을 하려고요. 갖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식사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남을 통하여서요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러한 유익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는요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요 아까 그 목사와 장로를 잘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이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그런 비방, 모함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거. 그리고 누가 목사와 장로를 비방하고 모함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 다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사탄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딱 건드냐면 이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목사와 장로를요 계속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스스로도 점검하고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주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하지만 이 성도들도 이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모함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목사와 장로에 통하여서 이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면은 막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걸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늘로 품고 있다가 어떠한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 분을 품고 있고 하늘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그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품되 해 지기까지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그렇게 이 목사와 장로를 이제 비방하고 모함한다면요 그것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요, 이 명백한 증거들이나 이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소문이나 추정이나 뭐 개인적인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나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이런 것들,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 목사와 장로를 이제 비방하거나 모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를 대적하는 일은요, 그 모함하고 비방하는 일은요, 그 직분을 세우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그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함을요, 우리는 막아야 돼요. 분별하고 막아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어, 그러면요, 나도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막아야 돼요. 나만 안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틈을 타서요, 사탄이 들어와서요, 완전히 이 교회를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목사와 장로의 그 이제 권위가요, 손상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마음이 휩쓸린 사람은요, 이 목사의 가르침이나 이 설교에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영적인 가르침에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요, 주님의 그 통치에 불순종해 버리는 거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온갖 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요, 이 교회를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를 판단하고,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여러 곳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 목사와 장로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를 이제 세우잖아요.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이 이 목사와 장로를 이제 그 기준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목사와 장로를 이제 세워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로 인하여서 이제 목사와 장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목사와 장로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기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요, 우린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겠지. 아니요, 우리가 세우잖아요, 목사와 장로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목사와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하래요. 그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떠밀리듯이, 정말 내가 하기 싫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감당하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거든요.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직분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모할 만한 그런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목록들, 이런 자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 완벽하게 뭐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이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냥 목사와 장로 직분 말고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요, 그냥 교회에서 성도로 섬기는 것이 훨씬 교회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요, 그 직분이 어떠함을 알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면서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 목사와 장로는 스스로의 신앙, 인격을 이제 돌아봐야 되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목사와 장로쯤 되면요, 이 주위에서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 잘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와 장로는 이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이 잘 다스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서 검증한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아니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스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는요, 자기가 부정해도요 그 자리에는 권위가 있거든요. 주님이 세우신 권위. 그래서 이 새로 입교한 사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는 이 직분이 세워진 이후에 더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되고 이 주님과 이 성도들을요 더 섬겨야 돼요. 더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더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잘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잘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배우는 것 이것을 멈추면 안 돼요. 목사와 장로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기가 이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요. 이러한 각오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직분의 엄중함을 알고요.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하고 우리는 이 직분이 어떠한지를 알고요. 그 목사와 장로를 잘 이제 선출해야 하겠죠. 또한 우리가요. 이 목사와 장로를 선출할 때요. 뽑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뽑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사와 장로를 또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교회가 이제 민주주의처럼 이제 투표를 통하여서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이 목사와 장로 이제 직분자를 뽑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다수결에 의하여서 민주주의로 이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수로 나온 그 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 뽑힌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사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떠한 그 세속적인 이유로 친분이나 어떠한 관계들 그다음에 누구를 뽑으면 나에게 유리하겠지. 이러한 것들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근거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투표하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이 직분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방하는 죄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이 회원들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이 직분자가 어떠한 자인지를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출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들을 우리가 뽑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기회를 위해서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 기회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목사와 장로를 주셨구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우리 동원교회 안에도 이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이 세워졌죠. 이미 목사와 장로로 세워졌다면요. 그리고 그 직분으로 이제 잘 섬기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미 세우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직분을 맡으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그냥 사석에서라도 그냥 노골적으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그 태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요 빨리 인식하고 분별하고 고쳐 나가야 돼요. 예전엔 그런 게 이제 너무나 그 당연하고 마치 그 회사의 그 이제 상사들을 우리가 이제 뒷담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푸는 일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자들을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험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이제 관습이었다면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관행과 관습을요 우리는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만약에 이미 직분을 가지고 계신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아니면 개인으로서요 그 일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몸된 교회니까, 한 몸된 교회니까요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면할 때도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해야겠죠. 막 비방하거나 뭐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데 왜 당신은 그렇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자가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그 맡은 그 직분이 귀함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책임과 직무를 다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온전히 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잘 지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분명하죠? 분명해요. 성경적이냐? 말씀으로서 그 직무를 잘 이해하고 그 직분을 잘 이해하고 성경으로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는가? 이 성경대로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는 권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순종하기도 하고 이제 권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다스리는 직분인 이 목사와 장로를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교회에 세우시고요, 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직분자들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함께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막 돕지도 않은데 왜 그것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니까 한 몸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몸이라는, 직분자들도 한 몸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 장로, 특별히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도요 한 몸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부교육자들을 한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고용된 그냥 계약직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이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잘라버리고 또 필요할 때 더 뽑고, 이러한 역할들로 이제 부교육자를 대하는데, 부교육자들도요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예요. 그리고 이 부교육자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은요 이 교회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대해야 되고 한 몸으로 여기고,
그 직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직분자들을 잘 세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성경과 성령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를 주셔서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 이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이 목사와 장로 직분,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직분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그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성경에서 이 목사와 장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권위를 아버지 순종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정말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목사와 장로에게 아버지 정말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아버지 사람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질서에 아버지 정말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 되신 주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주만함을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정말로 그 인도하신 그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또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정말 그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 그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그 질서, 주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세우셨음을 알고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